시편 52편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시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은 시편 제2권을 출발하는 것이고요. 오늘 45편부터 하겠습니다. 45편 1절 갑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고라자손의 신데요, 주로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시들입니다. 6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 규는 지휘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갈 때에 바로 이 금규를 내어 보였기 때문에 살 수 있었지요. 46편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 찬양도 나왔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 다 나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려 하나님의 성고 지극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전의 성경은 요동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시인은 특별히 새벽에 돕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새벽 시간인데요.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57편 7절 8절에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건 고라자손의 시지만 시편 5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주님 앞에 나가서 새벽에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습니다. 새벽은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를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음 정성을 드리고 온종일 승리의 길로 나가는 그분들이, 그 심령이, 그 생명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삶의 하루를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5절에도 하시고 또 여기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와 사건에 있어서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아멘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찬양하자.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11절 같이 읽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 시편 한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 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손뼉을 치고 즐거이 외치.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서 박수 치면서. 시편 150편에 가면 150편은 시편의 결론의 말씀인데요. 거기에는 온갖 가지 악기를 총동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모든 악기가 총동원돼요. 우리도 악기가 있습니다. 입이 악기고요. 그 다음에 손이 악기입니다. 이거 입으로 노래, 손으로는 손뼉을 치면서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죠.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손뼉 치며 찬양하고, 그다음에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48편 가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하신 성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이 고라 자손에 주로 하는 것들이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많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할지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리하도다. 14절 가겠습니다. 14절. 이 하나님을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도다.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9편 가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대상은 귀천 빈부, 빈부 귀천, 누구든지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듣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입은 지혜를 말하고 마음은 명철을 말하리라.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재물을 더 자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재물이, 부요함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구원시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하나님께 그 사람은 재물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재물을 드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드려서 구원할 수도 없고요. 이게 재물의 한계지요. 이게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재물만 있으면 산다고 하는데 돈으로 재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이 있음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8절 봅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무리 많은 재물을 마련하고 그것을 해도 생명을 속량할 길이 없다. 구원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자, 내가 살아있을 때만 재물입니다. 재산입니다. 내가 죽으면요? 유산입니다. 유산.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물을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멋있게 쓸 수 있는 그 그릇이 되어야 성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부자라도 졸부고요. 그것을 태산같이 모아놓아도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 살릴 수 없다고 하는 오늘 시인의 고백이지요. 그리고 남겨두고 떠나는 것 어리석다는 거죠. 어리석다는 거. 내 생명이 존재할 때, 내가 살아있을 때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멋있게 쓸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된다. 강철한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지만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부자가 되는 것은 이게 좋은 일이죠. 뭐가 있어야 뭘 하니까.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러나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유산을 많이 남겨놓고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강철한 카네기는 입지전적인 인물이잖아요. 공부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행상을 해가면서 그렇게 어렵사리 사업을 출발해서 큰 부자가 됐는데요. 일평생 그는 교회에 연주원은 올겐이 없는 교회들의 올겐을 사주고 주를 위해서 많은 이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멋있게 쓰고 갔지요. 부자가 되는 거 좋은 일이지만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이제 그러한 말을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현재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멋있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 믿음,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만이 내 이력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남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계산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남긴 유산은 아무런 혜택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기 전에 행한 것만 주님 앞에 가서 계산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대 위에 저울 앞에 내가 몇 건이나 나갈 수 있느냐, 내가 어떤 것으로 주님 앞에 받을 수 있느냐, 그 시간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멋있게. 다윗은 자기가 건축하지 못하는 성전을 위해서도 그래서 자기의 금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요즘 시가로 4,500조나 됩니다.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정성이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사랑입니다. 다윗의 사랑은.
10절, 9절 갈까요? 9절.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이거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남이다 쓸 건데 뭐 그걸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너무 그냥 덜덜덜 떨면서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는가.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영원히 있을 것 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있을 것 같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존귀하지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것이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존귀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는 이 사람이 존귀한 거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영혼들은 불쌍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과 같은 레벨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육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고깃덩어리만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영혼이 사탄에게 붙잡혀 있으니까 육체만, 고깃덩어리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과 별로 다름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영혼이 사탄에게, 마귀에게 붙잡혀 있으니까 이제 죽으면 그 마귀가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한번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 가서 신랑 되시는 주님과 왕 되시는 주님과 영원히 누리면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세계 속에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전개되는 그 세계 속에서 영원히 같이 주님과 같이 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그 안타까움 속에서 물 한 방울을 달라고 구하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북녘 땅에서 김정은이와 함께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요즘도 먹을 것이 없대. 먹을 것이. 그냥 북녘 땅에서 탈북해 가지고 온 사람들의 증언,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그런데 그건 또 말도 아니고 지옥에서 영원히 맹수들과 불타는 그러한 그 유황불 속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스타가 되리라.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서 돈 땅 하고 살 이유도 없어요.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써 멋있게 살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상급받는 이 삶이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내가 어떠한 상급을 받고 영원히 사느냐,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너무 많이 말씀해 주시고 명명백백하게 했는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0절 보면은 이렇게 말해서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을 49편에서 2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 같도다.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리고 존귀하나, 인생이 존귀하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니까.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돼. 깨달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면은요, 신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깨닫지 못하니까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육신에 매여서 그렇게 사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100에서 150, 수재가 200.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케 하시면서 역사하시면 그 영성 지수는, 스피리추얼 쿼션, SQ는 몇 배가 더 한다고요? 10,000배가 더 한대, 10,000배. 그러니까 이거 뭐 엄청난 거죠. 뭐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 깨달음은. 그래서 깨닫게 하셔서 감동시켜 주셔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자가 성경 66권 1189장 16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이 기록했는데 그 기록자들 모두를 하나님이 감동시키고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따라서 기록해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철학이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의 사상이 아니에요. 다윗의 사상, 다윗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시키고 깨우쳐 주셔서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 포함, 인격 포함해서 성령이 감동시켜서 쭉 써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마다 그 스타일이 있잖아요. 이사야 스타일이 다르고 예레미야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다윗의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역사하고 은혜 받고 나갈 때도 이 목사에게 다르고 김 권사에게 다르고 박 집사에게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는 같은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그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역사하며 간다는 거죠. 기도할 때도 다 달라요. 똑같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다릅니다. 말할 때도 다 다르고 걸음 스타일도 다 다른 거예요. 이게 17절, 49장 17절.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며. 죽음에 가져가지 못, 한 푼도 못 가져가요. 지금은 다 병원에서 염을 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는요, 병원에서 하는 게 없었어요. 다 일일이 직접 집에서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교회에서 다 해주는데 당회장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부교육자, 부목사들이 쫙 가운 다 입고 소독 다 하고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장례까지 모든 것을 그냥 다 하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그냥 수의 한 벌 입고 가더라고요. 수의 한 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노자하고 동전도 넣어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알렉산더는 세계 땅 부자 2위입니다. 그리스에. 그 큰 대제국을 이끌었던 알렉산더는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가 죽으면 관 양쪽에 구멍을 내어서 손을 내어놓게 하라. 그래서 알렉산더가 장례 나갈 때는 관 양쪽에 손이 알렉산더의 손이 덜렁덜렁 했다 그래요. 무슨 의미예요? 공수래 공수고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간다. 그런 의미예요. 세계 두 번째로 땅이 많았던 그 엄청난 부자가 빈손 들고 간다. 그런 줄만 알아라. 그렇게 장례를 치렀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너무 돈 땅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멋있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오늘 또 그냥 목사님 또 헌금 얘기한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지 마요. 여러분 성경은요 다 그런 거예요. 그거 내가 재물에 자유함이 없으면 절대로 신앙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나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 수 있는 멋있는 도구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주지 않았느냐 그거잖아요. 너 빈손 들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지금 너 있는 거 한번 헤아려보라. 얼마나 많은 내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 거.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게 어찌 주님 거예요? 내 거지요. 내가 피땀 흘려서 흘렸는데 벌었는데요. 그리고 있다니까. 아까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거. 은혜가 은혜되면은 아멘 맞습니다. 맞고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 다윗과 같이 50편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과 고통 속에서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불러야 함 부르짖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23절 같이 읽을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려라. 감사로 14절도 그렇고 23절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좋아요. 51편은 다윗의 일대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참회의 시입니다. 시편 22편과 더불어서 51편은 다윗의 참회의 시입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5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본래 죄악 중에 태어났다는 거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거든요.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서 출생케 하셨다. 잉태하셨다.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7절 같이 읽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의 간절한 죄사함을 원하는 기도입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도 찬양으로 나왔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 성령이 나를 떠나갈까 봐 다윗은 그것을 너무너무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5절입니다. 주여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내 입을 열어주소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삶을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52편도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그래서 다윗은 내 입에 파수꾼을 좀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재갈을 좀 물려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3절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이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단이 악한 영이 나를 그렇게 악한 말로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좀 막아달라는 거죠. 간사한 혀요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가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사는 사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재물의 풍부함,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이 오늘 하루 동안 연장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아침을 출발하고 새벽에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새벽에 돕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새벽 기도 마치면 또 이제 출근해야 되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코로나 확진자 만나지 않게 하시고 혹시 만나더라도 천군 천사 보내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속히 일상이 회복되며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예배와 신앙생활이 회복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